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수련의 주제 찬양이 되겠습니다. 199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발생된 지금의 재난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주님 계획하에서 세상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이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주님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목숨을 잃은 영혼들, 특히 어린 영우 유아들의 영혼을 주님 품에 거두어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온몸으로 받아들여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변화되어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보존되어 우리가 몸담고 사는 환경도 정결하게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세대를 열어나갈 청소년들을 주님 어렵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를 의지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쫓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밝게 정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분 있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우리 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했던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즐거운 하면 여러분들이 여름성경학교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어제 연습했는데 또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집사님 제가 보이거든요. 권사님. 자, 다시 한번 즐거운. 네, 잘하셨습니다.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 귀한 말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재로 나누어드린 이 종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종이를 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이야기 이 종이를 펴시면 여러분 그 뒷면에 바울의 여정을 간단하게 16컷을 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30년 전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기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기는 자라면서 영특함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뛰어난 그러한 지식 IQ로 인해서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선생님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실 줄 믿고, 그는 민족애를 가지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도 항상 마음에는 나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애가 충만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이 사울, 어느 날 이 사울에게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되살아나서 이제 그가 전하는 도가 하나님의 도이고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해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해괴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민중들이 그 예수의 도에 그렇게 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 빠져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이 부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자꾸만 현혹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런 이상하고 해괴한 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이 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아시는 대로 이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너무 사랑한 이 사울은 이 예수라고 하는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민족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 이상한 소문을 내는 자들을 다 없애야지만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전부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은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렸네요. 그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니까 이런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중에 한 번은 광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예수쟁이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교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고, 사회적인 힘을 얻어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공개 처형하는 중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이런 일로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빌미로 해서 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 죽여야 한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죽는 자리에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완전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 되리라. 더욱 내가 이들을 죽여야지만 우리 유대민족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는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종 둘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와갈 무렵 언덕을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가 낮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안 그래도 밝은 대낮인데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팍 하고 비치더니 바울의 눈에 광선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빛이 강렬한 나머지 그는 그만 눈을 실명하게 되고 엎드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서 땅에 주저앉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당황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십니까?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누구신지는 모르나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냉정할 정도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부활하던 이 예수? 이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해? 바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었고 정말 바르게 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뉴스다. 예수가 살아난 것은 가짜 뉴스다. 잘못된 뉴스다.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가 딱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와 만나 주시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울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겠노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람이 되어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삼겠노라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떠나가게 됩니다. 눈이 먼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집사라고 하는 집사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가 눈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예수를 진짜 경험하고 나서야 이것은 가짜가 아니 진짜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는 한동안 심사숙고하고 3년 동안 참으로 깊은 고민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으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으로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계명을 하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큰 줄 알았습니다. 민족애를 품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큰 사람으로 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섬김의 이름으로 바꾸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뜨겁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전에 자기와 같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느닷없는 이 바울의 변절 행위에 유대 사람들은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배신했네? 저것이 변절했네?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더니 뭔가가 뒤집어 씌어졌네? 오히려 이상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이 유대 땅에만이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로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고, 그는 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그 기적이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바울은 더욱 그의 사명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를 핍박하는 일 역시 커져만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맞냐, 주의를 지키는 게 맞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냐, 또 할례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안식일, 주일이 중요하지 않다. 또 우리가 할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이 있는데 또 전통도 중요한 건 아닌 거냐. 이런 오락가락하는 옥신각신하는 문제 때문에 전도의 길을 잠깐 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이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와 함께 이 문제를 모든 사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되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하여 할례나 또 우리의 믿음의 절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하니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은 자기를 불러준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다녔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는 이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교인들이 이 바울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길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우리와 친숙해지고 첩자 노릇해서 우리를 전부 잡아다가 넘기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의심이 많았거든요. 이 의심 많은 이 교인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 정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아니고 지금은 바울이라 이름도 바꾸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라고 제가 확실히 이 사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고 추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두고 다니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의 기이한 기적들을 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되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전도 단원들이 전부 사기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제가 다시 한번 이 전도 여행에 도전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미션 트립을 제가 이수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이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하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네가 한 번 돌아섰는데 두 번 못 돌아서겠느냐. 너로 인해서 다시 이 전도대가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게 됩니다. 당신도 옛날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불렀는데 당신이 어떻게 마가 요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론 그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하는 여행이 목숨을 내던지는 여행인데 어려운 일에 또 바나바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나?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너무 두 사람 사이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럼 우리 각기 찢어지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생지를 데리고 구부로로 전도를 가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보다 더 이방인들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닌 곳과 더불어서 더 넓게 유럽 지역 또는 동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의 신라 일행과 함께 출발한 바울, 그는 동방으로 인도 쪽으로 가기를 바랬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유럽 쪽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동방 선교를 접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바울은 전도하는 곳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져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아테네, 당시에는 철학의 도시고 지성의 도시고 아주 학문이 출중한 도시고 기라성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기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큰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지성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죠. 오히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를 실패하고 그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런 꿀한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던 바울, 실패해보지 않았던, 핍박이 있고 박해는 있어도 복음 전도에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없던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복음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힘없이 전하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조금 식어져서 흔히 다운이 됐다고 그러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바울, 슬럼프에 빠진 거죠. 슬럼프에 빠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다. 누구나 이런 슬럼프는 오는 법이다. 그러나 이 슬럼프를 내가 너와 함께 일으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이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데, 에베소에서는 이전에서 능력을 행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대었다가 병자에게서 손수건을 대면 손수건에서조차도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에게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었다가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되면 낫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듯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복음의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강론을 계속하면서 정말 전도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말 그대로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강론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저 위에 다락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강론이 너무 길고 지루했는지 깜빡깜빡 졸았어요.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깜빡깜빡 잠이 들다가 그만 난간에서 뚝 떨어졌어요. 자기가 난간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는 중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바울이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말씀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살려고 하다가 그의 피곤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유두고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고 유두고를 잡아 일으키니까 죽었던 그 사람이, 즉사했던 사람이 되살아납니다. 자, 이 사건은 그 당시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이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가 치밀었고 바울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된다. 무조건 바울만 보이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바울이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른 나라 땅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것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저놈을 잡아다가 우리가 죽이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에베소에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동포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나는 민족애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가야 합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서로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나누고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기이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 네가 나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받았지. 그리고 네 마음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네가 그토록 바라는 지금 전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예루살렘에 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받습니다. 내가 꿈에도 그리던 소원,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부활의 복음을 그 로마에 가서 전할 수 있다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가게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건 역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로마로 향하여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명을 받은 바울을 오히려 꽁꽁 묶어서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의 재판에 넘기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내가 오히려 죄수가 돼서 압송이 되는 이 일하니 내 소원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죄수를 호송하던 이 죄수 호송선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죠. 태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해서 파선이 되지만 겨우겨우 살아서 한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섬에 머물렀을 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원주민들이 밤에 독사에게 물리는,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죽었다, 난 이참에 도망가려다 하지 않고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자기도 독사에 물렸지만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파선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 뱃사람들, 로마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기적은 이 바울이 죄수인 줄 알고 잡아가던 로마 장교들이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고 진짜 참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깊게 담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로 끌려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지 오래가 됩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로마에서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은 내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로마서, 이런 신약의,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어 보내는 일을 함과 동시에 로마 감옥에 심심치 않게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그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 듣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로마의 귀족들, 장군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노예들과 종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놀랍다. 나는 내 생각에는 로마 시내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갇혀진 로마 감옥 안이 더 넓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 그 속에 내가 함께하고 나의 소원인 이 로마에서의 복음 소식을 전하는, 이로써 전 세계의 복음이 뻗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처형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죽기까지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죄인 되었고 괴수이고 사람을 잡아 죽인,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괴수인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울에게서는 항상 예수를 빼고 나면 나는 시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프로,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노래를 불러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깨어있어도 예수. 그에게는 오직 예수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내가 오늘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죽더라도 이것도 은혜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처형을 당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찬양 중에 그는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일생을 마치면서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그는 정말 그냥 생각이나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닌 그의 삶 전체에
그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분,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십자가를 품게 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 감옥이 아니라 처형장애까지 주저함 없이 내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갔던 이 바울의 믿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차고 넘친 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우리도 이 찬양이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저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처음과 끝,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그 숨 한 자락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갚을 길이 없사옵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함 없이 내딛는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사로잡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모든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세상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전도 이 수련을 맞아 바울의 신앙 곧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아이 발걸음 가벼운